할렐루야. 우리 작업부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이 긍정을 선포하시고 나 잘 된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슴 아파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또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를 빨리 응답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해요. 또 뭔가를 좀 심었으면 빨리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시간표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원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잘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또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세운 그 계획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신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탄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고 싶고 수고하면 곧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네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손 보면서 뭐 때가 있다고. 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원하는 거 다 해줘 보세요. 필요를 다 채워줘 보세요.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요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훈육할 때,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미션을 주면서 그것을 해낼 때 또 부모가 응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넘어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또한 내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을 펴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다 공고한 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여러분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4년에서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이렇게 보면 심겨졌는데 4년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그런데 매일 물을 주고 돌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몇 달 사이에 10m, 20m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몇 달 만에 자랐다라고. 아니요. 그 나무는 사실은 5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지금 오른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의 시간을 갖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뿌리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제 이 글을 썼어요. 이 말씀을 썼어요. 솔로몬은 당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또한 솔로몬은 권력도 부귀도 다 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사람, 아마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결론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생을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또 다른 차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시작도 끝도 선택하지 못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6.25 전쟁 때 왜 나를 이 전쟁터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실 수 있지만은 그때 내가 자의적으로 태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시작도 끝도 선택하지 못하지만 무엇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실에 두 사람이 이제 한 병실을 쓰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밖이 보이는 창가에, 또 한 사람은 그저 벽으로 막아 있는 그 병실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창가에 있는 사람이 밖의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벽 쪽에 있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고. 너무나 화창한 그런 날씨 속에 아이들이 미소 지으면서 즐겁게 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꽃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벽 쪽에 있던 사람이 창가로 옮겨졌을 때 봤더니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 바깥은 다른 병동으로 벽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을 때는 우리가 정하지 못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를 절망으로 채울지 아니면 지금의 이때를 믿음으로 채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매일 땅을 파지 않아요. 왜요? 내가 씨를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기 때문에, 그 수확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앗이 썩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지금도 생명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넘어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러한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은 어둠의 터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에는 점점 하나님의 역사의 이 동tum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화분에 2개의 씨앗을 심었어요. 하나는 빨리 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쁘다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몇 달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화분을 보면서 죽은 것 같다고. 그러나 어느 날 그 씨앗은 깊은 뿌리를 준비한 후에 늦게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자라는 그 화분에 담겨진 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조용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은총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게 피는 꽃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그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전도 대원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새로운 단지를 우리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용어는요, 당장 전도지를 주면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주님께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번 교회 오세요. 그러면 목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어제 놀이터에서요, 어린 자녀들이 있길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받을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아빠가 주지 마세요 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절될 때 그 마음 어떻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절당함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절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한 영혼은 그 하나의 말,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전함이, 우리의 복음 전함이 그 심령에 언젠가는 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씨가 그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한마디가 10년 후에 때로는 언젠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추수를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계획을 세우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진행해 보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때가 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수많은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죄가 가능했던 그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시간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도 하심에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지금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인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예요. 지금은 심을 때예요. 지금은 내려놓을 때예요. 우리는 이 때를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심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가장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자라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점 뿌리가 깊숙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방학하면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는 가면요, 시간표를 동그랗게 타임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아침에 7시 아니면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운동장 친구들과 운동하고,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밥도 막 다 정하는 거예요. 30분, 1시간 간격으로. 갔다 와서 또 방학 숙제하고, 갔다 와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에는 뭐하고 쫙 해놨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또 좀 머리를 좀 써봤어요. 오전에 뭘 좀 하고, 또 오후에 뭐 하고, 저녁에는 좀 넓게 했어요. 이렇게 뭘 하겠다고. 근데 여전히 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계획, 학생들 같으면 학업 계획표를 짤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업무표로 일정을 짤 거예요. 또 가정은 나름대로 생활 계획을 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일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 버려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김승호 교수님 오셨는데, 우리 김승호 교수님이요, 셀 전문가예요. 목회학을 가르치는데, 교수님 1월 하순에 우리 교회 오셔서 셀 리더인턴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오시겠다고 다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저도 놀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랑 이제 어제 얼굴 처음 뵀는데 그래도 얼굴이 건강해 보여서 천만다행히.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를 통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시간표 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꼭 이 기도의 문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서 가장 완전한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때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또한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또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또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이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때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은 선택하지 못했고 죽음의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지만은 심지어 기쁨과 슬픔에조차도 우리가 뜻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의 주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절대 기준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소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려주고 계셔요. 또한 우리를 지금도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한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곧바로 주시던가요? 그 성취는 인간의 시간표보다 훨씬 뒤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때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미움당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족과 민족을 건드리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때는 언젠가 가장 선하고 가장 필요하며 가장 완전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결국 승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또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